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13장의 말씀은 어, 좀 유명한 부분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비참한 결과를 당한 흔들리는 궤를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시는 이 사건. 궤를 옮기는 그날의 사건이 잔칫집에서 초상집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실패 이후에 사실은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긴 실패의 사건과 이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기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역대상에서는 15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과 15장 사이에 원래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역대기서의 기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어, 이 편집해서 이 내용을 싣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실패 이후에 이 다윗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진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가 겸손해진 만큼 그에 비례해서 나라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요. 바로 이 나라가 부강해질 때 나타나는 외교적인 그 입지의 변화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의 궁전을 짓는데요. 두로왕 히람, 이 해상 왕국 페니키아의 이 두 성읍이죠. 이 두로의 왕이었던 이 히람이 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먼저 어, 스탠스를 취하냐면요. 보통은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호의는 뭐 단순히 지도자들 간의 어떤 그런 친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중요한 이런 결정, 특히나 보면은 백향목을 보내고요. 돌을 다루는 전문가,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를 보냅니다. 그럼 모든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그냥 친하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두루왕 히람이 직감한 건 그거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 사울이 다스렸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히람은 알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을 내리고 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 나라에 상당한 재산을 들여서 상당한 부를 소비해서 지금 다윗을 돕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되는 장면은요. 번성하는 다윗의 가정입니다. 역대상 14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왜 또라고 그랬냐면 원래 수도가 헤브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에 있을 때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또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하에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다윗 왕국의 번성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부분들, 사실 이 자녀 많은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습니까? 다윗이. 너무 큰 아픔들을 겪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그 고대 근동에서의 이 왕들의 자손이 많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힘,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의 기자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손의 수로 다윗 왕궁의 이 번성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의 결과만을 기록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여러분 사울 때에도 그랬죠.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 블레셋이 침략을 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야. 사울 때처럼. 다윗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무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아마 실시간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들었다면 블레셋이 이기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군사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17절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강한 민족 블레셋이 졌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나라,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번성하는 모습,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 어떻게 왜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견고해질 수가 있었을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다윗의 겸손함과 비례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다윗의 겸손함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겸손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를 깨달을 때는요.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물어봐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고. 다윗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하고 깨달은 겁니다. 뭡니까? 뭘 깨달은 걸까요? 겸손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 사울이 아니라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늘 질문했을 거예요. 항상 겸손하니까 낮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나죠?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깨달은 거는 뒤에 보시겠습니까? 깨달았으니 그 뒤에 이는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뒤에도 보면은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높이 들림을 받도록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더욱 낮아진 다윗의 모습이 그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 어 어제 살펴봤던 13 장의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다윗의 겸손함,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 깨달은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다윗은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진 이 다윗의 모습이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을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겼으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일부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쫓겨 내려오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이기게 되면은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법도 한데요.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을 때 또 묻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블레셋의 2차 침략 때 다윗은 또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14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를만 물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방법까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습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있는 모습. 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블레셋은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뒤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블레셋이요, 너무너무 쉬운 이 표현으로 그냥 물리쳐 버리는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블레셋이었다니, 참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어떻게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13장 8절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나 가야겠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사실 오래 기다렸죠.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다 그냥 자기가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사울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마침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울이 변명하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부득이하게 오지 않아서 이 일을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면 아주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올 기다렸는데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지 하고, 어, 전투는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모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급하잖아요. 나가서 빨리 싸우고 빨리 모으고 전략 회의를 짜고 장군들을 소집하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길까?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모을까? 이거 회의해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조언들, 수없이 많은 조언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런 조언들을 다 물리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 보고, 내가 뭔가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 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빠르죠.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전쟁만이 승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긴 전쟁은 언제나 독이 돼요.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르는데, 내 속에서 누군가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이미 상처를 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미 나는 핍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더라고요. 누구를 이기는 겁니까?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은 단 한 번도 승리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내 감정과 내 본성이, 내 이기적인 본성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그리고 질투,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도록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 감정으로 해결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갈등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엎드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제 기도로 시작하시잖아요. 첫 단추를 너무 잘 꿰고 시작하시지만 그 뒤에 단추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추가 하나하나 제대로 된 구멍에 맞춰지려면요. 단추가 꿰어진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일일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답고 귀한 새벽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위해서